10내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독자로 형제도 없이 혼자 남아서 이제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삭의 믿음은 역시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 들었지만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믿음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바쳤고 자기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늘 수동적인 믿음. 아버지가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야. 그 아버지가 죽고 없습니다. 이제 이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 같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하고 말씀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왔어. 처음에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저 집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 것이 없고 능동적인 게 없어요.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간접적인 믿음이고 처음에다가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남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믿음. 하나님은 그걸 주기 원하시고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자기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도 없고 이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가뭄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그랄로 가서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가나안 땅을 지켜라. 가나안 땅,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내가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고 너희 후손으로부터 올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받도록 할 테니까 너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2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땅의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 얘기는 단수죠. 그 믿음의 계보를 후손을 낳으면 그 중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삭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이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와 약속한 것처럼 너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그랬는데 가뭄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간 곳이 그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랄은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입니다.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예요. 그리고 해안가, 이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 해안가로 쭉 가면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로 딱 내려간 거예요. 그랄. 그래서 여차하면 먹고 살기 힘들면 애굽으로 내려갈 판이에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행동.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가나안, 무슨 신앙생활, 나부터 살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이삭은 그걸 아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내려가려고 찬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랄에 딱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이삭을 아니까 나타나셨어요. 경고하신 거예요. 너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너에게도 약속한다. 가나안 땅을 지켜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삭이 6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 이제 삽니다. 사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그때 당시는 와이프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빼뜨는 시대거든요. 걱정이 되죠. 너무 예뻐서 이삭도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이 죄성이 그대로 자식에게 그런 사회적 분위기니까, 와이프가 예쁘면 죽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하루는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비멜렉이 딱 어느 날 한번 창문으로 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 여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알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당장 이삭을 불러가지고 9절에 야단을 칩니다. 9절에 보면 어찌 너희 누이라고 했느냐. 네 아내 그를 어찌, 그가 분명히 네 아내 그를 어찌 너희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화를 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어찌 그렇게 사냐? 어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너 때문에 우리 죄 지을 뻔했다. 이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도 어떻게 부정직하고 어찌 이렇게 입과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삭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어찌 인생 그렇게 사냐고 여단 맞고 너 때문에 우리 죄 지을 뻔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어디에? 거기? 거기가 아니고 어디에? 그랄에 가라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랄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푹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아버렸어. 하나님 말씀, 물론 그 가나안은 가나안이에요. 끄트머리. 부산도 한국은 한국이죠. 그러나 가나안의 중심인 대전, 가나안 중심을 딱 가야 되는데 찬스만 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 애국 가야지. 그래서 그랄에 있는데 쭉 살아버려. 거기 오래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랄에 오래 살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땅.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는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랄은 뭡니까? 중간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오는데 주중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 별로 내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교회 가면 돼요. 당신이 종교가 뭐냐 물으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그랄의 삶입니다.
글 아래 삶. 이렇게 글 아래 산 믿음이 있지만 형식적이에요. 그게 습관이에요. 내 안에 거듭났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도 떨어져요. 글 아래 삶. 이 삶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너 나이름 신자잖아. 너가 예수 믿었어? 네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너 거짓말을 잘해? 망신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내비게이터 출신이 2명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아시죠? 대학교 선교회, 대학교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 CCC도 있고 SFC도 있고 UBF도 있고 내비게이터. 그 내비게이터하고 UBF가 아주 좀 스트롱해요. 집단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막 말씀 읽고 공부에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캠퍼스 복음화가 목적이에요. 이 대학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전도해서 캠퍼스를 복음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같이 합숙 생활합니다. 학교 옆에서 밥 해먹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훈련하고 또 전도하고 거의 전도를 하죠. 그 내비게이터 한 명 있으면 강력해요 아주. 내비게이터 출신이다 이러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엄청납니다. 이 내비게이터 출신이 우리 회사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제가 있던 팀에 같이 있어서 늘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한 명은 제가 말만 들었어요. 같이 있는 저희 팀에 같이 있었던 그분은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만 좋아. 마음이 좋다 보니까 끌려다녀요. 한잔 해야지. 그렇게 가요. 서로 막 예수 믿는 사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나 그런 말도 거기서 떨어지기 싫으니까 외톨이가 되기 싫으니까 같이 그냥 웃으면서 합니다. 수요일인데 예비게이터 출신인데 수요일인데 교회도 안 가요. 그냥 같이 야근하고 같이 바쁜 일 있으면 그냥 자기 일에 빠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거의 사역자 출신인데 하는 행동이 영 아니야. 나중에는 안 가야 될 것도 막 따라다니더라. 안 해야 될 말도 막 하더라. 옆에 같이 제가 있으면서 참 안 됐다 싶어요. 사람들이 조금 우리 그 선배가 조금 신앙적인 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너 나이랑 신자가 그런 말도 해. 너 나하고 같이 했잖아 이러면서 무시다. 네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옆에서 보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 아래 너무 오래 있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또 한 명의 내비게이터 출신은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고 이름 택자로 끝나시는 분인데 그분은 소문만 들었어요. 누구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회사에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회사에 다들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30명이나 예수 믿었다.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다.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 아래 있지 않고 가난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 순종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글 아래 있는지, 가난에 있다가 언젠가부터 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글 아래 있으면서 너무 오래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나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삶에 믿음이 없다. 모든 모양은 다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글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글 아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글 아래 오래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믿음의 자리로 가나안으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글 아래 계속 오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글 아래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삭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100배나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 아니 저기서 이사 온 사람이 막 너무너무 부자고 우리 풀밭에 풀 다 뜯어먹고 우리보다 더 종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커지니까 시기가 났어.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그 우물을 흙으로 돌멩이로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거기서 우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와 같은 거예요. 우물을 흙으로 막았다는 것은 이 동네를 떠나간 소리. 완전히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물을 막으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이삭이 너무 복을 받고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재산도 커지고 종들도 많아 아예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왕까지 나왔습니다. 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큰일 났어요. 위기예요, 위기. 12절에 보니까 농사하여 100배나 양과 가축만 한 것이 아니라 농사까지 지어서 100배나 얻었는데 이 모든 삶의 터전, 우물, 농작지 다 떠나고 이 많은 가축들과 종들과 대책 없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큰일 났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줬는데 왜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이 복 준 게 아니고 그 복은 참된 하나님이 너 복 받아라 하고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유해져서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이끄신 거예요. 왜? 그 안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기에는 여기에서 우리를 떠나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라 하는 그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그랄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그랄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되어도 말씀 붙잡고 가나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갈 때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왜 여기서 끄트머리에 있냐? 애굽으로 가버려. 왜 네가 어정쩡 신앙생활 한다고 힘들어하냐? 그냥 세상으로 가. 꽉 있는 사람처럼 살아버려. 왜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 어성거리고 있냐? 그냥 세상 사람처럼 가라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편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말씀 붙잡고 막막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면은 쫄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십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내가 그 아래 너무 오래 있었다. 회개함으로. 믿음이 약할 때에는 신앙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생활 잘 못 지킵니다. 바쁘면 좀 빠지고, 또 믿음 생활, 그냥 말씀 기도 생활, 그냥 팽개치고, 피곤하거나, 또 뭐 신앙생활 하는데, 짜증나는 일이 교회에서 생기고 이러면, 교회 그만 쉬어야 되겠다. 믿음이 약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당했다든지 회사에서 갑자기 내가 좀 곤란하게 됐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신앙을 떠나죠. 내가 지금 급한데 하면서 자기 삶에 그냥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신앙을 떠납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위기가 오면은 돌아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아래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척한 것이고 그것은 나의 습관이었고 나의 형식이었고 내 안에는 믿음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렇게 그 아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난주 크리스천 타임즈에 김도국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에 30세 나이에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왔어요. 백불, 오른손에 백불, 왼손에 성경. 그렇게 와서 LA에 도착해서 정말 고생 열심히 해서 마침내 성공했어요. LA에서 1970년대 초에 성공한 인정받는 기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닥이에요. 그렇게 그냥 그래서 정착하고 성공하느라고 성경책을 들고 딱 믿음으로 왔지만 신앙생활은 뒤편인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 비즈니스, 사업 이게 바빠가지고 거의 뭐 교회도 뭐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 안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위기를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영주권 문제가, 신분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버렸어. 그래서 막 사업은 다 엄청나게 커졌는데 할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 다 포기하고.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갔어요. 거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내가 여기서 바닥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냥 장사하고 또 사업하고 일하고 신앙생활이 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애굽으로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느라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장로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부터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주님, 이제 바닥부터 시작하는데 절대로 주의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 하나님이 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기업가로 다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나 이것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없더라도
만약에 내가 너무나 그 아래 있다 생각되시는 분,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단하고 또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할 수 없이 탈탈 털고 가나안 안쪽으로 끄트머리에 있다가 안쪽으로 이제 옮깁니다. 근데 많이는 못 옮겨요. 옮긴 첫 번째 지명이 그랄 골짜기. 아니, 그랄에서 떠나려면 무슨 베델이라든지 뭐 예루살렘이 좀 이런 데로 확 가든가. 그랄 골짜기 한 발짝 간 거죠. 그러니까 딴 거는 못하고 믿음생활 기도생활 이런 거 못하고 주일만 안 빠져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발짝 간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다시 우물을 딱 팔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흙과 돌멩이를 꽉 다 망쳐놨어. 왜 그랬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라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괴롭힌 거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안 떠난 것입니다. 천막 치고 돌아다니는 찌언정 거기를 안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없이 떠나. 보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다 막 그걸 또 파내고 못 쓰죠. 거의 그렇게 막아버리면 물길이 달라서 못 씁니다.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데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날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이 물이 누구 물인데 네 마음대로 쓰냐, 이 땅이 누구 땅인데 기껏 고생해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빼뜨린 거예요. 네가 허락도 없이 땅값도 안 내고 어디 이 우물을 쓰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어요. 에색은 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싸우기도 싫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워서 뭐하나,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지, 내가 피하자. 피해서 또 다른 물을 팠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또 쫓아왔어요. 물이 났다더라는 소문만 있으면 쫓아와가지고 야, 이 물이 누구 물인데 네 마음대로 여기서 지금 농사 짓고 지금 소양을 키우려 가. 기껏 다 파놨는데 떠나는. 대적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는 모양. 대적했다. 저 사람들이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같이 싸우지 않고 이곳을 떠나자. 떠납니다. 이제는. 마침내 그랄을 떠났어. 그래서 거기를 옮겨서 다른 곳에 한참 더 가나안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우물에 물이 또 나왔어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이삭은 땅만 파고,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마침내 땅 파는데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오자마자 주변을 돌아보죠. 왜? 그랄 목자들 올까봐. 이번에는 안 왔어. 하나님 막아주셨죠. 그까지 안 오죠. 가나안을 쑥 갔는데 완전히 믿음 생활하겠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고백합니다. 22절에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은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넓다 하는 뜻이죠.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시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이끄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더 말씀으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또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해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가나안으로 한 발자국 가는데도 삶의 어려움은 찾아와요. 외부의 어려움,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바빠지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죠. 신앙생활 같이 하려니까 힘들죠. 또 모임 봐달라고 그러죠. 집 봐달라고 그러죠. 교회 집회도 잘 참석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음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은혜가 자꾸 떨어지죠. 외부적인 문제가 자꾸 찾아와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해도.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냥 귀찮고, 난사 귀찮고, 신앙생활 뭐 그렇고, 내 안에서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은 커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훈련에 떼는 거예요. 훈련에 떼.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적으로나 내가 지금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훈련해야 된다. 훈련의 때다. 이 어려움에서 내가 한 발자국 가난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타협하고 물러날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결단해야 돼. 여러분, 훈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훈련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더 믿음의 길을 가며 마침내 넓은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넓은 곳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외부적인 어려움, 별로 어려움이 없다. 내 안에 그 갈등 없어졌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믿음으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루봇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번성하리로다. 내 물질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이 김대국 장로님이 그래서 밴쿠버에서 성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식들을 교육을 위해서는 미국이 낫겠다. 교육 때문에 미국 오시는 분 많거든요. 캐나다에서. 캐나다는 교육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 이제 5 아이를 데리고 뉴욕으로 왔어요. 뉴욕으로 와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또 비즈니스 시작해야 되죠. 또 어려움이 닥치죠. 적응해야 되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한 레벨 점프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줄리아드 음대에 보내놨더니 성공해서 줄리아드 음대 최고의 음대를 하는데 1년밖에 안 다니고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씩 해결되죠. 그러던 차에 뉴욕의 마음선교회 그 집회에 한번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그날 오신 선교사님이 안경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경사역. 이 안경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에 안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참 효과적이고 믿는 자가 많다. 그냥 평범한 간증인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비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네가 그걸 해라.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경사역, 우물사역을 중국 그리고 남아메리카 1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결국 로봇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위한 너는 나의 일꾼이다. 내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물론 본인 스스로도 하지만 나는 미국의 이민교회 여기 중부지까지는 안 왔지만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역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대도시 큰 교회들이 여기 참여해서 안경사역, 우물사역이 아주 크게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그때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 장로님처럼 이삭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삭이 마침내 르호봇에서 한 발자국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등성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피하고 생계 인생 걱정, 무슨 걱정, 그 걱정 많으면서 걱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왔지. 내가 잘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삭이 안 두렵겠습니까? 자기만 믿고 있는 종이 얼만데,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은데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주마,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너 잘 해왔다. 그동안 어려웠는데 참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배가 귀찮고 잠 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이삭이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해결해 주신다. 땅을 또 팠어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감사. 내 눈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지금 당장 잡힌 거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아멜렉 그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들리고 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가 다시 우리에게 원수가 품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짐 싸고 나가라고 문전박대했잖아요. 겁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군대 장관하고 직접 싸들고 왔어요. 동맹을 맺자.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거짓말이죠.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거짓말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거짓말만 하면서 맹세하지 않아요. 서로 계약 맺지 않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봤어. 이거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겠다고 신앙을 떠나서 그냥 저기 글 아래서 대충 그냥 믿음 그냥 또 교회 안 나가면 지옥에서 떨어질까봐 그냥 대충 그렇게 할 때는 세상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그렇게 망신살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으로 위에 보임 없어도 믿음의 길을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룻밤 재우고 돌려보냈는데 바로 다음날 종들이 와서 낭보를 알려줍니다.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이라 하여 이삭이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봤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글 아래 있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간증이 생기고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 일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브엘세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